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오소서라고 하는 이 컴이라고 하는 말 그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가라라고 하는 그런 오늘 이 1절의 말씀 속에서는요, 그래서 너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할 때 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드리는 그 히브리 찬양 가운데 하루악 베아칼라 오미림 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할 때 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러면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는 한 단어의 반대의 뜻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간다라고 하는 것과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어딘가에서 내가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언가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근데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 오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과 또 연결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들의 그 후반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적용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적용한다라고 하는 말로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시편 40편 7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하신 것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놀랍게도 어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선포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너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십계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보니까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십계명만을 알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 아는데, 사실은 그 원문을 그대로 보면 거기에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법령에서 말하는 그냥 3인칭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선포가 아니라 그 앞에 반드시 너는, 바로 너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인칭이에요. 성경의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그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인칭입니다. 바로 너라고 하는 그러한 지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그 나를 향해서 나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지, 계속 나에게 오라, 그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편 40편 7절의 말씀, 이스라엘 갈 때마다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광야를 쫙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향해서 갈 때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완성돼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계속해서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이 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뭐 중요한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그 포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위하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정말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인데 바로의 친위대가 있고 뭐 엄청난 그 권세와 권자 위에 앉아 있는 바로 앞으로 모세가 나아가는 것이죠. 또 모세가 바로가 그 나일강에 아침마다 물 들어 오는, 그러니까 뭐 물을 뭐 자기가 떠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침마다 그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것이거든요. 바로는 일종의 그런 어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로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경고하고 또 선포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대적을 향해서, 또 대적의 그 심장부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네가 포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가서 그것을 그냥 포위해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 정말로 담대하게 그리를 향해서 나아가라, 직면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격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를 향한 진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좀 머뭇머뭇하고, 사실 바로에 비해서 모세는 굉장히 초라한 노인이지 않겠습니까? 권세도 아무것도 없고, 뭐 예전에 왕궁에서 자신은 뭐 어디서 그 나일강에서 주워온 아이로 이렇게 자랐다라고 한다면, 바로는 뭐 왕궁의 어떤 적자로 그렇게 벌써 이 날 때부터 이렇게 그 차별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의 완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바로가 못됐다, 바로의 신하들도 참 악하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완강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 백성들과 지금 그 당대의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에 너의 자손에게까지 보여주기 위한, 그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의 마음의 완강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마음의 완강함을 없애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마음의 완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바드, 카베드 이렇게 되는데, 그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로 쓰는 말이죠. 근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게 원래의 본래 의미는 무게를 실른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더 무게가 실려 있어서 자기 마음이 더 무겁게 되면 그게 바로 마음의 완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울을 달아보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옮겨지고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나에게 무게를 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 뜻이 뭐든 말든 상관없이 나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바로
이 완강한 마음인데, 바로도 지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의 마음을 보면, 사실 바로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또한 거울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의 완강함, 그가 자기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기 마음에 무게를 두는 것, 이것이 사실은 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어떤 행복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뭘 살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뭘 먹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바로처럼, 바로를 보십시오. 사실은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의 완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결박당해 있습니다. 차라리 노예의 신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이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무게를 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하죠. 왕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권세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완악한 마음 가운데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사실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 가운데, 또 주의 땅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한이 없어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입니다. 착각이죠. 자유가 있으려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묶어야 되고,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죠. 또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울타리의 기둥처럼. 그게 있어야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 어항에 물이 다 빠져버렸는데, 은혜의 물이 다 새나가 버린 채로 내가 아무데나 어항 밖으로 뭐 물고기가 막 튀어가지고 아침에 보면 막 파닥파닥하는 그런 물고기가, 이 물고기 기르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이들 이렇게 부잣집은 조금 하나씩 다 있으셨죠. 그래서 어항에서 이제 금붕어 같은 게 하나씩 한 마리씩 나와가지고 자유를 위해서 어항을 이렇게 탈출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 뻐끔뻐끔 거리다가 제때 다시 어항 속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죽죠. 물고기의 자유는, 물론 물고기의 더 넓은 그런 바다를 헤엄치는 것이 물고기의 자유겠습니다만, 물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나서 자유로울 수 있다?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자유가 아닌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구속 안에서, 순복 안에서 내가 들어갈 때 그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 자유의 바다로 내가 헤엄칠 수 있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끌고 가서, 봐라, 너와 자유치 못한 것이 아니냐, 다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를 못 먹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 바로와 또한 이 노예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이 계명에, 율법에 자기의 마음을 묶음으로써 자유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뭐 릴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나를 묶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나를 다시 그 기둥에, 그 말씀에 묶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religion이라는 그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내가 묶인 바 되는 것.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그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묶인
묶임바된 그것을 얻으려고 나는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참된 자유예요. 그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자유치 못하고 막 이렇게 묶인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완전하게 연합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참된 자유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이번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참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또 적진을 향해서 아주 정면으로 이것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 돌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애둘러 가지 않고 그냥 바로에게 직접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 이 완악함에 어떤 핵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정면으로 나아가서 풀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바로의 어떤 습성인데요. 우리의 습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그 뒤로 미루고 혹은 이걸 외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이유들을 찾고, 뭐 어떻게 조금 더 시간을 끌면 좀 되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뜻도 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그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뭐 그러한 그 생각들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원래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일본의 어떤 항공사가 그 ANA라고 하는 항공사,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항공사가 그 굉장히 큰 사고를 하나 쳤는데, 그게 뭐냐면 공항에서 이 수화물을 옮기는 그 컨베이어 그 벨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올스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 비행기에 다 탑승해 버린 승객들의 짐이 비행기에 실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게 한 5천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비행기가 몇 대가 막 그렇게 하네다에서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해버렸냐면 그냥 승객들에게 알리지 말고 출발시키자. 아니 이거 다 결항되면 이거 큰일 난다. 나중에 어떻게든 우리가 해가지고 그 나중에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승객들을 다 출발시켜버린 각 공항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전국 공항들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요. 짐을 찾지 못한 이 승객들이 이제 도착해서 알게 된 거예요. 출발 전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도착해서야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뭐 항의하고 뭐 그걸 찾기 위해서 또 그걸 지금 찾지 못하면 뭐 그 수화물에 실려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내가 오늘 무슨 큰 공연이 있는데 그 악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때문에 뭐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에 대한 어떤 분석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일본인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그것을 직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몸이 좀 무거워서 날개에 비해서 몸이 좀 비대해서 잘 날지 못하는 꿩 같은 경우가 그런데, 꿩 사냥을 하게 되거나 뭐 지금은 더 좋은 곳으로 보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이 닭이 가끔씩 닭장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면 닭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데 닭이 막 날아다니니까 좀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닭을 잡을 때도 좀 닭을 이거 어떻게 징그러워서 어떻게 잡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주저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닭이 도망가는데, 근데 닭을 몇 번 잡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닭을 계속 쫓아다니면요, 닭이 나중에 하다가 막 처음에는 막 도망가고 막 날아가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풀 속에다가 이렇게 박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서 그냥 이렇게 잡아오면 돼요. 조금만 이렇게 같이 닭이랑 달리기, 치킨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닭이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잡혀줍니다. 근데 닭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보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구나. 아예 보이지 않고 이 흑암 가운데로 쑥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평안하겠구나. 근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그냥 넘겨버리고 흘려버리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너는 거기서 옮겨져야 된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의 문제, 또 내가 많은 것들을 바로처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뭐 회복, 뭐 이런 그 원유맨 사역 이런 거 뭐 알지도 못할 때 계속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로도 말씀하시고 뭐 책으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 또 살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그냥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냥 맞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삶에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내 명예도 있고 뭐 명예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명예도 있고 지켜야 될 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나 실은 그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리로 내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 해결해야만 나머지의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옮기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처럼 계속 이렇게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뭐 이게 안 되면 뭐 또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바로는 자기가 가진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그래도 바로에게는 믿는 구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보리가 없으면 나중에 밀이 나오면 된다. 나일강에 물이 마르면 신하들에게 어딘가에 가서 다른 데서 좀 구해오라고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안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사라지게 되죠. 대안이 너무 많으면 절실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의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난한 자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대안이 없는 사람들은 절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니까요. 그 마음을, 그 가난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고요. 또 그 아주 가장 핵심, 나의 마음의 어떤 핵 가운데에 도사리고 있는 이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로의 마음의 완강함을 그냥 뭐 바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 땅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한 8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소식을 제가 한 3년 전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1000만 이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무슬림들 가운데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는 아직 그것을 이제 밝히지는 못하고 이게 알라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예수와께서 진짜 구세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일으키신 이 표징들은 아직도 작용하고 있고 마침내는 그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에 대하여서요,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래로 내려온다, 약화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네가 내 앞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센 척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약한 자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는 이유가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싸움 가운데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전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도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게 선언적으로 선포가 되겠습니다만은, 삶 전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아가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과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일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메뚜기의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가 이제 남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르베라고 해서 아주 빨리 증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그 메뚜기가 어떻게 되냐면, 메뚜기 지면을 덮어가지고요. 메뚜기의 재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남은 것을 삼킨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고요.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우박 재앙에서 바로 왕에게 남은 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것을 삼키는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남은 자들을 삼키는 재앙이고요. 또 그 남은 자들을 삼키는 이 재앙은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삼키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메뚜기의 재앙의 끝에 바로왕이, 그래 너희가 바로왕 앞에 모세가 나아가서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의 남녀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특별히 그 자녀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것 맞긴 합니다만은, 좀 바로가 한 말에게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가게 되면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일종의 예언을 하죠. 대적이 사실은 더 잘 압니다. 훨씬 더 잘 알죠. 이 시스템을 잘 알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것이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뒤에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물론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너희에겐 나쁜 거다,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evil 이렇게 되고, 히브리어는 이제 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원래 라라고 하는 말은 이 태양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주신을 이 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라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이제 히브리 이 랍비들이 이 라를 섬기는 데서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라는 나쁜 거야, 에빌이야. 그래서
나쁜 것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쓰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중에 사라지게 되고 그냥 나쁜 것 하면 그냥 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당시에 이 라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쁜 것이라는 의미로 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바로 왕은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져 왔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게 나쁜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그 라가 너희의 얼굴 앞에,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이 라와 이 대적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파님이라고 하는 말이 얼굴을 이렇게 맞댄다는 뜻인데, 이게 물론 친밀한 관계에서도 쓰이지만 막 이 권투 선수들을 그 권투하기 전에 막 얼굴 막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싸우자고. 그런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고 하는 것은 라에게 눈을 치켜뜨고 라를 대적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아이들과 함께 가면, 아이들과 함께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태양신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거는 내가 허락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메뚜기의 재앙은 이 다음 세대를,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이 갉아먹는 그러한 재앙인데, 굉장히 마지막 때가 되면 조직적으로 이 일을 적그리스도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무저갱이 열리게 되고요, 지옥이 열리게 되고,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막 올라오는데,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지는데, 그 연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메뚜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면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말과 병거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과 같고, 그 황충에게는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라고 해서, 그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이 대적의 왕이 그 갖고 있는 군대가 뭘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황충의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황충 재앙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이게 다 메뚜기 종류들인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 남은 것을 계속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그 종류별로, 그 단계별로 계속해서 남은 걸 먹고 남은 걸 먹고 남은 걸 먹어서 아예 자녀들을 씨를 말리는 것, 그래서 이 종자 자체까지 손상하게 하는 것이 대적의 전략이고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이 말씀은, 그래서 이걸 대적하는 것이 요엘서 1장 앞절의 말씀, 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을 대적하는 힘이 어디 있냐면, 이 바로 왕의 마음과 같이 이 완강한 자녀들에게 심장부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을 좀 보내라고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 자녀들이 들어줍니까? 몰라요, 가세요, 안 가요,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말하라는 거. 가서 들어가서 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말하라, 그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대적이 부리는 그들의 군대, 그 황충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바벨론이나 뭐 애굽이나 뭐 이 나치 독일이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그것을 대적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그들에게 반항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특별히 그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너졌어도 자녀들에게 계속 이걸 말하면 된다, 자녀들이 이걸 계속 듣고 그 자녀들에게 말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만일
대적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만 가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그냥 그치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세대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대적에게 있어서는 시간만 지나면 되는 일이잖아요. 다음 세대에 이게 전수가 되지 않으면요. 대적의 일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지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텅텅 비었죠. 정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요. 뭐 우리 제가 뭐 베이비 붐 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때는 굉장히 뭐 주일학교도 미어 터지고 그래서 계단에서 공과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주일학교 그게 공부할 곳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교회마다 난리죠. 아이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학원들이 또 다 주일날 이렇게 골라가지고 예배 시간 골라가지고 특강들을 하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황충을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모든 것에 다 장악하고 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남은 걸 어떻게 갉아먹을까만 생각하는 이 대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게임은 얼마나 그렇게 재밌습니까? 세상에 교회 안 나오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대적들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개걸스럽게 그것을 먹어치우도록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의 그 재앙들을 대적이 계속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잔재를 쓸어버리는 그 심판,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태양신 그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되어야 될 그 지점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않아야 하면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주일학교를 굉장히 좀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는 주일학교에 정말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뭐 매일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뭐 그런 뭐 열심히 뭐 하면 이제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절망감 속에서 이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다 들려주셨죠.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같이 그 말씀들이 전수되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이것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너는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바로왕, 또 바로왕의 마음처럼 완강한 이 세대와 세대를 가로막고 있는 그 일들을 뚫고 여기가 들어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이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으면요. 그래서 아비들도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야 되겠지만은 자녀들이 점차 이 아버지의 마음을 또 어머니의 그 심령을 이제 알게 되고 또 그 기도가 점차 이제 스며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통치하시기 전에 교회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열방의 선교도 필요하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함께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의 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역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어떻게든 이 말을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의 언어로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렇게 그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대적의 군대인 황충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이거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기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대적은 계속 자신들의 신 그 라에게 인신제사로 계속 아이들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새 속에 물들게 하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하고 실제로 아이들을 갈아서 그 죽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기고 죽음의 영이 아이들을 휩싸고 있죠. 그래서 우리 나라 무슨 연예인들, 아이돌, 유명한 그 사람들이, 그런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하고 또 그 자살을 또 따라서 자살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서 이 죽음이 아이들을 계속 그 사망의 어떤 재단 가운데로 아이들을 계속 바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우리는 힘이 없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모세처럼 그냥 그리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이 작은 선포가 좀 그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장 강력한 그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다음 단계를 말씀하실 때에 또 자녀들과의 연합을 또 말씀을 하시고, 이미 굳어버린 것과 같은, 또 이미 너무 왕처럼 장성해버려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주어서 부드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또 장성해서 한 가정을 벌써 이룬 그러한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정말로 가 닿아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세대의 연합을, 이 마지막 때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자녀들 주여, 주여, 바로왕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권세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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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담대하게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아바, 오소서라고 하는 찬양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소서 우리 드리시면서 오늘 우리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뒤에 루아겔로이 우말레 Leutanu kiladim lakpe
nu apesim anak nu mas minim otkala.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시옵소서. 오 루아겔로히 우말레 납시 아드레오타누 길라딘 라페카누 아페찜 아낙누 마스미님 옷갈라고 바루카바 바루카바 루아게 로히 바루카바 바루카바 루아게 로히 바루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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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게 로임 바루카바 바루카바 루아게 로임 오 루아게 로임 우말레 납시 알레오타누 길라딤 락페카 누 아페찜 아낙누마 미님 옷갈라보. 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물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주셔서 아비들에게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러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참으로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또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대적을 포위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의 연합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할 때에 또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표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모두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 날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